사슴, 토끼, 두꺼비가 모여서 나이 자랑을 했습니다. 사슴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야기야. 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 별을 박았어. 사슴의 말을 듣고 토끼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사다리 어땠어? 튼튼하지 않았어? 내가 옛날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사다리는 바로 그 나무로 만든 거야. 사슴과 토끼의 말을 듣고 두꺼비는 훌쩍훌쩍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 셋이 있었어. 아들들이 모두 나무를 심었어. 큰아들은 그 나무로 망치를 만들어서 하늘에 별을 박았어. 둘째 아들은 삽을 만들어서 은하수를 팠어. 셋째 아들도 망치를 만들어서 하늘에 해와 달을 박았어. 사슴과 토끼는 두꺼비가 우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울어? 아들 셋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병에 걸려 죽었어. 지금 너희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죽은 아들들이 생각나는구나. 이때부터 사슴과 토끼는 두꺼비를 형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 옛날 돼지는 코가 높았고 닭은 벼슬이 없었고 개는 다리가 3개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돼지, 닭, 개에게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큰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좋은 일이야? 아이, 귀찮아. 돼지는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했습니다. 부지런한 닭은 아침마다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닭이 깨워져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어. 사람들은 닭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개는 닭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는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집을 지켰습니다. 집을 잘 지켜줘서 고마워. 사람들은 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이 돼지, 닭, 개를 하늘로 불렀습니다. 하느님은 닭에게 빨갛고 예쁜 벼슬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개에게는 다리 하나를 더 주었습니다. 개의 다리는 4개가 되었습니다. 개는 하느님이 주신 다리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지금도 소변을 볼 때 다리 하나를 들고 봅니다. 하느님은 게으른 돼지의 코를 납작하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돼지 코는 납작해졌습니다. 옛날 어느 바닷가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큰 잉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잉어는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잉어가 가엾어서 바다로 보내주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 앞에 멋있게 생긴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용궁의 왕자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할아버지는 용궁의 왕자를 따라갔습니다. 용궁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신기한 구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슬을 가져온 후에 할아버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의 욕심쟁이 할머니가 구슬을 훔쳐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집에는 개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할아버지의 구슬을 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슬을 찾기 위해서 강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한 고양이는 쥐들에게 구슬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나는 구슬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빨리 구슬을 찾아서 내게 가져와라. 고양이를 무서워한 쥐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구슬을 찾았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얼른 구슬을 가지고 욕심쟁이 할머니네 집을 나왔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고양이가 입에 구슬을 물었습니다. 개는 고양이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개는 고양이가 구슬을 잘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야옹아, 구슬 잘 가지고 있니? 고양이는 입을 벌릴 수 없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개가 또 물었습니다. 야옹아, 구슬 잘 가지고 있어? 개는 자꾸 걱정이 되어서 또 물었습니다. 야옹아, 구슬 잘 가지고 있지? 그래, 잘 가지고 있어! 고양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대답하다가 그만 구슬을 물에 빠뜨렸습니다. 구슬을 잃어버린 개와 고양이는 크게 싸웠습니다. 개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양이는 강가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잃어버린 구슬이 나왔습니다. 고양이는 얼른 구슬을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양이를 예뻐해서 집 안에서 키웠습니다. 개는 집 밖에 있게 했습니다. 그 후부터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린 남매가 어머니와 함께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떡을 가지고 산길을 걸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호랑이가 무서워 떡을 하나 주었어요. 한 고개를 넘었어요.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고개를 넘을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떡을 뺏어 먹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떡을 호랑이한테 모두 주었어요. 한 고개를 넘었어요.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떡이 하나도 없어요. 호랑이가 어머니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옷을 뺏어 입었어요. 호랑이는 깊은 산속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처럼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엄마 목소리에 반갑게 문을 연 아이들은 무서운 호랑이를 보고 놀라서 도망갔어요.
거기서! 오빠와 여동생은 뒷문을 열고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무가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갔어요. 호랑이도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무가 미끄러워서 잘 올라갈 수 없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나무에 올라갔니? 여동생은 호랑이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얼른 대답했어요. 나무에 참기름을 바르면서 올라왔지. 호랑이는 여동생의 말을 믿고 참기름을 바르면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자꾸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오빠와 여동생은 울면서 하느님께 빌었어요. 하느님, 저희에게 밧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튼튼한 밧줄이 내려왔어요. 오빠와 여동생은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도 빌었어요. 하느님, 밧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썩은 밧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밧줄이 끊어졌어요. 호랑이는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수숫대 위에 떨어졌어요. 수숫대는 호랑이의 피로 빨갛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숫대는 빨간색이에요. 하늘로 올라간 여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았어요. 일은 하지 않고 매일 놀기만 했어요. 난 일하기 싫어. 게으름뱅이의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화를 냈어요.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밭에 나가서 일 좀 하세요. 게으름뱅이는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을 나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겠어. 게으름뱅이는 일하기 싫고 아내의 잔소리도 듣기 싫어서 집을 나왔어요. 한 노인이 집 앞에서 나무를 깎아서 탈을 만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뭘 만드세요? 소머리 탈이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걸 쓰면 좋은 일이 생겨. 정말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게으름뱅이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탈을 머리에 썼어요. 소머리 탈을 쓴 게으름뱅이는 너무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게으름뱅이의 입에서 음메 하고 소의 울음소리가 났어요. 이 게으른 소야, 어서 일하러 가자. 노인은 소를 밭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힘든 일을 계속 시켰어요. 게으름뱅이는 소리쳤어요. 저는 소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음메 하고 소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날마다 밭에서 일만 했어요. 아유, 내가 왜 그동안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했을까?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어요. 어느 날 노인은 소를 팔게 되었어요. 노인은 소를 사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소한테 물을 먹이면 안 돼요. 그러면 소가 죽어요. 오랫동안 소로 살면서 고생한 게으름뱅이는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노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무밭으로 가서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물을 먹으니까 소의 탈이 벗겨지고 다시 사람이 되었어요. 게으름뱅이는 정말 기뻤어요. 그 후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바닷속 궁전 용궁의 왕,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신하들 중에서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육지에 가기로 했습니다. 자라는 육지에 도착해서 어렵게 토끼를 찾아냈습니다. 토끼야, 나랑 용궁에 가자. 용궁은 정말 아름다워. 용궁에 가면 맛있는 것도 아주 많아. 용궁에는 너에게 총을 쏘는 사람도 없어. 용궁에 가면 우리 용왕님께서 너에게 높은 자리도 주고 좋은 집도 주실 거야. 자라는 토끼를 용궁에 데려가기 위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용궁 자랑을 했습니다. 토끼는 자라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토끼는 자라의 등에 업혀 용궁으로 갔습니다. 토끼가 용궁에 도착하자 용왕은 토끼에게 간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자라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꽤 많은 토끼는 눈물을 흘리면서 용왕에게 말했습니다.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제 간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간을 바위 위에 두고 왔어요. 저를 잠깐만 육지로 보내주세요. 얼른 가서 가져올게요. 용왕은 친절한 토끼의 말을 믿었습니다. 육지에 가서 간을 가지고 꼭 다시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시 자라의 등에 업혀 육지로 돌아온 토끼는 웃으면서 자라에게 말했습니다. 멍청한 자라야, 간 없이 살 수 있는 동물이 어디 있니? 너는 용궁에 돌아가서 잘 살아라. 나는 간다. 토끼는 재빨리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토끼를 놓친 자라는 쓸쓸히 용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결혼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자는 날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밭에서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까? 나랑 같이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어디에서 고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처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우렁이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 따뜻한 밥과 국이 있는 밥상이 있었습니다. 누가 아침밥을 했을까?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방 안에 맛있는 밥상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누가 아침밥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누가 밥을 하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부엌 구석에 숨어서 엿보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우렁이를 넣어둔 항아리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아리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다음 날도 숨어서 부엌을 엿보았습니다. 항아리에서 여자가 나와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아리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살아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우렁각 씨도 가난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남자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먼 옛날 고려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에 김계인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친구를 만나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집에 오는 길에 풀밭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에 불이 났습니다. 개는 할아버지를 깨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짖고 할아버지의 옷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점점 할아버지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개는 개울에 가서 자신의 몸에 물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젖은 몸으로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가서 뒹굴었습니다. 불길이 할아버지에게 닿지 않도록 여러 번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가까스로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지친 개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할아버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죽은 개를 보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할아버지는 개를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개를 기억하기 위해 개의 무덤 앞에 지팡이를 꽂았습니다. 나중에 이 지팡이가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개를 뜻하는 오자와 나무를 뜻하는 수자를 합하여 이 마을의 이름을 오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전라북도 임실군에 가면 오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에 두더지 부부가 있었어요.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두더지 부부는 사윗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두더지 부부는 딸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위를 찾았어요. 땅속 마을에 사는 총각 두더지들은 모두 비실비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빠 두더지는 사윗감을 찾기 위해 땅 위로 올라갔어요. 땅 위로 올라간 아빠 두더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해 때문에 눈이 부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눈이 부신 걸 보니 해는 힘이 아주 센가 보다. 아빠 두더지는 해에게 사위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때 커다란 구름이 와서 해를 가렸어요. 와, 해를 가리다니. 구름은 해보다 더 힘이 세네. 아빠 두더지는 구름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구름님, 제 사위가 되어주세요.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구름을 몰고 가버렸어요. 바람이 정말 힘이 세구나. 바람을 사위 삼는 게 좋겠어. 아빠 두더지는 바람에 날려가 돌부처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이야, 이렇게 센 바람에 꿈쩍도 안 하다니. 돌부처에게 사위가 되어달라고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돌부처가 힘없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돌부처 밑에서 두더지 총각이 나왔어요. 아빠 두더지는 깜짝 놀랐어요. 돌부처도 쓰러뜨리는 힘센 두더지 총각, 내 사위가 되어줘. 아빠 두더지는 드디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두더지 총각을 사위로 맡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직녀라는 공주가 살았습니다. 직녀는 배를 잘 짰습니다. 직녀는 마음씨가 곱고 얼굴도 예뻤습니다. 어느덧 직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직녀는 견우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견우는 소를 잘 키우는 믿음직한 남자였습니다. 직녀는 배를 짜지 않고 견우와 함께 다니면서 놀기만 했습니다. 견우도 매일 직녀와 함께 꽃밭을 돌아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임금님은 두 사람을 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구나. 정말 보기 싫다. 둘 다 이곳에서 떠나라. 견우는 동쪽으로 가고 직녀는 서쪽으로 가라. 견우와 직녀는 갑자기 헤어지라는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임금님께 제발 같이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임금님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견우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직녀는 아버지께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임금님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좋다. 1년에 한 번 7월 7일에 만나라. 그러나 강을 사이에 두고 얼굴만 볼 수 있다. 견우와 직녀는 헤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서로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7월 7일이 되었습니다. 견우는 동쪽에서, 직녀는 서쪽에서 서로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길고 긴 은하수가 있어서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은하수의 강물은 너무 크고 깊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어서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왔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 때문에 땅 위에는 홍수가 났습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비가 그칠 것 같아. 날개가 튼튼하고 높이 날 수 있는 새들이 올라가서 은하수에 다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러면 두 사람이 다리를 건너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들은 까마귀와 까치가 견우와 직녀의 사랑을 위해 다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7월 7일이 되었습니다. 까마귀와 까치들이 은하수로 날아갔습니다.
까마귀와 까치는 서로 어깨를 맞댔습니다. 까마귀와 까치가 만든 까맣고 단단한 다리가 은하수 위에 생겼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 앞으로 왔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든 다리를 밟으면서 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리 위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반가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서로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다리가 된 까마귀와 까치는 두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7월 7일 칠성날에는 큰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조금씩 내립니다. 이 비는 견우와 직녀가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생길 때에 미륵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륵님은 하늘과 땅을 떼어놓고 땅에 4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해도 둘이고 달도 둘이었습니다. 미륵님은 해를 떼어 큰 별을 만들고 달을 떼어 작은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미륵님은 물과 불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미륵님은 메뚜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개구리는 생쥐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미륵님이 생쥐에게 물었습니다. 생쥐야, 물이 어디서 왔는지, 불이 어디서 왔는지 아니? 생쥐가 대답했습니다. 말해주면 무엇을 줄 거예요? 미륵님이 대답했습니다. 온 세상의 창고를 다 너에게 줄게. 생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정산에서 돌과 쇠를 톡톡 치니까 불이 생겼고요. 소화산 샘물에서 물이 솔솔 나왔지요. 이렇게 해서 미륵님은 물과 불의 근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창고는 생쥐 차지가 되었습니다. 옛날 하늘나라에 임금님과 아들 환웅이 살았습니다. 환웅은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환웅은 인간 세상을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임금님은 환웅의 마음을 알고 환웅을 태백산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환웅은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을 신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람, 비, 구름의 신에게 곡식, 생명, 병, 형벌 등 360가지의 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환웅 덕분에 사람들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태백산에는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살고 있었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환웅에게 찾아와서 저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습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 곰과 호랑이는 정말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사람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호랑이는 쑥과 마늘만 먹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참아보았지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곰은 쑥과 마늘만 먹었습니다. 떫은 쑥과 매운 마늘을 먹으면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드디어 3번의 일주일, 21일이 지났습니다. 털이 많았던 곰은 뽀얗고 예쁜 여자로 변했습니다. 여자가 된 곰인 옥녀는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옥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환웅은 옥녀의 소원을 들어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환웅은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옥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은 조선을 세우고 15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멀고 먼 옛날 해도 달도 없는 어둠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캄캄하고 떠도 캄캄해서 어둠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용감한 개 한 마리가 어둠의 나라에 해와 달을 가져오겠다고 나섰습니다. 개는 세찬 바람과 맞서며 해를 향해 갔습니다. 얼마쯤 가자 붉은 해가 나타났습니다. 개는 힘껏 뛰어올라 붉은 해를 꽉 물었습니다. 그러나 해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개는 뜨거운 해를 몇 번이나 물었다가 놓아야 했습니다. 개는 해를 포기하고 달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개는 달을 발견하고 힘껏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달을 입으로 꽉 물었습니다. 그런데 달은 너무나 차가워서 입에 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개는 달도 몇 번이나 물었다가 뱉었습니다. 결국 개는 해와 달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어둠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개는 지쳐서 그만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개의 입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이제 어둠의 나라에도 빛이 생겼다! 사람들은 빛을 보고 소리치며 기뻐했습니다. 개의 입에서 나온 빛은 어둠의 나라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빛이 나오는 개를 불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지구에 일식과 월식이 생기는 이유는 그때 어둠의 나라에서 불개가 해와 달을 물었다가 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떡을 차려 놓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파리가 날아와서 하느님보다 먼저 떡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께 그 사실을 일렀습니다. 하느님이 파리를 잡아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려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떡을 네가 먼저 먹었다고. 파리가 하느님께 말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하느님. 뭐가 억울하다는 거냐? 오랜만에 맛있는 떡을 보니까 하도 맛있어 보여서 살짝 맛을 보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먼저 먹은 동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참새는 떡을 만들기도 전에 쌀을 야금야금 먹었다고요. 하느님은 참새를 오라고 해서 참새 다리를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참새는 매를 맞고 너무 아파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그때부터 참새는 땅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매를 한 대도 맞지 않은 파리는 하느님에게 고맙다고 지금도 앞발이 닳도록 싹싹 빈다고 합니다. 옛날 지렁이는 눈이 있고 가재는 눈이 없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냇가를 걷던 지렁이가 가재를 만났습니다. 가재는 허리에 금색 허리띠를 차고 있었습니다. 지렁이는 가재의 금띠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가재야, 금띠 정말 멋있다. 햇빛이 비치니 더 멋있는데? 나 한 번만 해봐도 돼? 좋아. 내가 띠를 빌려줄 테니 너는 눈을 빌려줘. 이렇게 해서 지렁이는 금띠를 갖고 가재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재는 눈을 깜빡거려 보았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눈이 없는 지렁이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금띠를 받기는 했지만 금띠를 두른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렁이는 가재의 눈을 잡아당기며 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재는 끝내 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렁이가 하도 잡아당겨서 가재의 눈은 그때부터 툭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지렁이는 땅속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지렁이는 억울해서 지금도 에그르르르르 하고 웁니다. 옛날 어느 부자에게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떤 남자가 딸에게 왔다가 새벽이 되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딸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남자가 다시 오거든 바늘에 실을 꿰어 남자의 옷에 꽂아두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도 남자가 왔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바늘에 실을 꿰어 남자의 옷에 꽂아두었습니다. 남자는 옷에 바늘이 달려있는 줄도 모르고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밤이 지나 날이 밝았습니다. 아버지는 딸과 함께 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실은 방을 지나 마당을 지나 담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담을 따라 계속 가보았습니다. 실은 북쪽 담 밑에서 끝났습니다. 북쪽 담 밑 커다란 지렁이의 허리에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딸을 찾아온 남자는 바로 지렁이였던 것입니다. 이후 부자의 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입니다. 견훤은 나이 15세에 전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여 약 35년간 다스렸습니다. 신라시대에 의상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하면서 등주에 있는 한 신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집에 선묘라는 예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선묘는 의젓하고 성실한 의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의상도 선묘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의상은 스님이기 때문에 선묘의 사랑을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선묘는 의상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의상의 수행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의상은 중국의 수도인 장안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불교를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의상은 공부를 마치고 신라로 가다가 선묘의 집에 들렀습니다. 신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묘를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선묘는 집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의상이 떠난 뒤 선묘는 의상을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선묘는 용이 되어 의상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선묘는 마침내 큰 용이 되었습니다. 용이 된 선묘는 신라로 돌아가는 의상의 배를 보호하였습니다. 의상을 태운 배는 무사히 신라에 도착했습니다. 의상은 신라에 돌아가서 절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상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용이 된 선묘가 나타났습니다. 용은 커다란 바위로 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바위가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모두 달아났습니다. 의상은 무사히 절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위는 땅에 닿지 않고 떠서 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절 이름을 부석사, 뜬 돌이 있는 절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 절이 바로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부석사입니다. 옛날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절에 가서 기도하여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에서 날마다 소가 한 마리씩 죽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부부는 새 아들에게 이유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이 소를 지켰습니다. 깜깜한 한밤중에 여동생이 소가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동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소의 간을 먹었습니다. 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본 것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둘째 아들이 소를 지켰습니다. 둘째 아들도 여동생이 소의 간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도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막내 아들이 소를 지켰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여동생이 소의 간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막내 아들은 먼 곳으로 떠나 지혜로운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막내 아들은 고향집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고향집으로 갈 때 아내가 말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병, 하얀 병, 빨간 병을 주면서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옛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낡은 집에서 여동생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막내 아들을 보고 뛰어나오면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소의 간을 먹던 여동생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여동생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부추전이 먹고 싶어. 밭에 가서 부추 좀 베어올래? 막내 아들은 여동생이 밭으로 간 사이에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은 막내 아들이 도망갈까봐 몸을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여동생이 나간 사이에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밭에서 돌아온 여동생은 오빠를 쫓아갔습니다. 여동생은 여우가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다가 하면서 바람처럼 빠르게 달렸습니다. 도망을 가던 막내 아들은 아내가 준 병이 생각났습니다. 여동생이 가까이 온 것을 보고 파란 병을 던졌습니다. 병을 던지자마자 눈앞에 파란 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된 여동생은 강물을 건너서 따라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가까이 달려오는 여동생에게 하얀 병을 던졌습니다. 가시덤불이 솟아나고 뾰족한 가시가 여우를 찔렀습니다. 그래도 여우는 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빨간 병을 던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여우는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겨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막내 아들은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함경도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처녀는 마을 우물가에서 남의 집 일을 하는 총각을 만났습니다. 총각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겨울 눈 오는 밤, 총각은 처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처녀가 사는 집으로 가서 처녀 방 창문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집에 담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처녀도 총각을 보고 싶었지만 총각이 담을 넘으면 눈 때문에 발자국이 남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처녀는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없을 때 오세요. 처녀의 말을 듣고 총각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총각은 그만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총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처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총각이 자기의 말 때문에 죽은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슬픔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매정한 말 때문에 죽었어. 그날 밤 그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할걸. 총각이 죽은 후 쓸쓸한 겨울이 가고 꽃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처녀는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조개를 주우러 갔습니다. 처녀가 조개를 주우러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닷물에서 총각이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은 사람이 아닌 뱀이었습니다. 뱀이 처녀의 온 몸을 휘감았습니다. 처녀의 가족들은 뱀을 죽이려고 했으나 뱀은 처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뱀을 죽이다가 처녀까지 죽일까봐 그대로 처녀의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뱀은 낮에는 뱀인데 밤이 되면 총각으로 변했습니다. 처녀의 오빠들은 처녀와 뱀을 매우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오빠들은 처녀와 뱀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불 속에서 나비 2마리가 나타나 다정하게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늘 멀리 사라졌습니다. 때는 한여름이었습니다. 지금도 무더운 여름날 비가 오려고 하면 나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나비는 처녀와 총각의 영혼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사람이 아닌 뱀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세 자매가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언니들은 뱀이 징그럽다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내딸은 뱀에게 구렁덩덩 신선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뱀은 막내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엄마를 졸랐습니다. 막내딸은 뱀과 결혼했습니다. 첫날 밤, 뱀은 허물을 벗고 멋진 새신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자기의 허물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뱀의 허물을 옷장 속에 꼭꼭 숨겼습니다. 멋지게 변신한 뱀신랑을 보고 동생에게 셈이 난 언니들은 뱀신랑의 허물을 훔쳐다가 태워버렸습니다. 허물이 없어진 걸 알게 된 뱀신랑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막내딸은 아궁이에서 재가 된 허물을 찾아 저고리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뱀신랑을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까마귀에게 뱀신랑을 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까마귀는 자기 새끼들이 3일을 굶었으니 벌레를 잡아주면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온 산을 뒤져 벌레를 잡아다가 까마귀 새끼들을 먹였습니다. 까마귀는 멧돼지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멧돼지는 칡뿌리를 캐주면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온 산을 뒤져 칡뿌리를 캐다 주었습니다. 멧돼지는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빨래하는 할머니는 검은 빨래를 하얗게 빨아주면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시냇물이 검게 되도록 검은 빨래를 새하얗게 빨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노스로 된 밥그릇 뚜껑과 젓가락을 주면서 강을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할머니가 주신 밥그릇 뚜껑으로 배를 삼고 젓가락으로 노를 저어 강을 건너갔습니다. 강을 건너가니 언덕 위에 멋진 신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